8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8월의 네 번째 토요일입니다. 아직도 무덥지만 여름의 끝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드디어 7월 1일부터 시작한 길고 긴 예레미야 묵상이 내일 끝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올해 예레미야 묵상은 25장부터였고 작년에 1장부터 예레미야 1장부터 24장까지 묵상했기에 조금 과장하면 1년 넘게 예레미야를 묵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묵상하시면서 예레미야가 참 길다라고 느끼셨을 텐데 그 느낌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는 성경에서 두 번째로 긴 책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가 길고 힘든 책이긴 하지만 예레미야 묵상이 단지 길고 어렵고 힘들다는 느낌만으로 기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교훈과 책망 그리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는 그 많은 깨달음들을 잘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 46장부터 51장에 걸쳐 기록된 열방에 대한 심판 말씀을 19일에 걸쳐 묵상했습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 말씀은 하나님이 만군의 주시라는 것과 그리고 열방의 정점에 있는 바벨론이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과 그리고 바벨론의 심판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예레미야서가 51장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으로 끝나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제국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으로 끝나면 왠지 멋있게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서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52장에서 다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로 돌아와 유다의 멸망으로 끝납니다. 유다가 멸망하는 이야기로 예레미야서가 끝나는 것입니다. 멋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슬픈 이야기로 아픈 이야기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열방을 심판하시는 만군의 주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열방만 심판하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자기 백성이라고 봐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에 대한 죄부터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열방을 심판하시고 열방의 정점에 있는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통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기 백성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 심판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죄악을 책망하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았고 그 회개하지 않은 결과가 심판이고 멸망인 것입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바벨론에 의해 주전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이 불타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을 통해 바벨론에 의해 애굽과 모압과 암몬과 에돔 등 열방들이 심판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마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부서지고 무너지며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유다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자기 백성의 죄를 징계하시되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정화하시고 치료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52장은 두 사람의 운명을 대조하며 끝이 나는데 이는 참혹한 멸망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나오는 사람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감옥에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시드기야 이전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은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31절을 보면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간 지 37년 만에 바벨론의 새 왕이 등극하면서 이 새 왕이 여호야긴을 풀어줍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머리를 들어주었다는 표현은 사면을 의미합니다. 포로로 끌려가 감옥에 있던 여호야긴이 사면을 받고 감옥에서 풀려났을 뿐 아니라 옷을 갈아입고 평생 동안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 이 여호야긴의 석방과 사명과 복권과 그리고 선대를 받는 이 소식은 포로로 끌려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과 같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로 멸망받고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약속대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호야긴이 사면되고 복권된 것처럼 끌려간 유다 백성들도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심판과 회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심판을 받아 마땅한 심판의 대상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그 재림날에 있을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최후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상징인 바벨론은 반드시 그리고 철저히 완전히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히 회복되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결코 작고 시시한 분이 아니시라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열방의 통치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또한 심판자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를 선언하면서 우리에게 심판과 회복을, 멸망과 희망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을 통해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과 순종으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참여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대로 역사가 진행되고 이루어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오늘 우리의 역사도 이끌어가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철저히 멸망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회복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제한된 시간, 한정된 공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멸망할 것들에 하나님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에 우리 인생을 걸지 않게 허락하여 줍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나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길고 재미없고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일깨워주는 말씀인 것을 고백하옵고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순종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가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새로워지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또 성도들이 만나 함께 나누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북돋아주고 함께 한 공동체로 더욱 건강하게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